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고개 숙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살며 죄악에 깊이 물들었었으나 다시 주의 음성을 찾아서 이렇게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는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길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어두움과 타협하며 죄악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할 때 우리도 걱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앙적으로 분노할 때 우리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불의한 자와 함께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외면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고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많건만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살아왔습니다. 내 책임마저 남에게 전가하면서, 그리고 나만이 의로운 것처럼, 나만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나 때문에 불행하고 나 때문에 슬퍼지고 나 때문에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나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도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산 저희들의 생을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지 못했고 소외당한 자를 돌아보지 못했으며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우리가 위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만 위하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이고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치 못한 일들을 많이 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6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Oh
헬라의 철학자인 아날칼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옛날 배를 탈 때마다 배에 올라타게 되면 그 배가 건조된 나무 판자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짧은 시를 읊었습니다. 손가락 3개의 두께, 이것이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로다 라고 말했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보면 배라고 하는 큰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물 위에 떠 있지만은 그것은 나무로 이루어졌고 그 나무의 두께는 불과 손가락 3개의 두께만한 그런 늘 조각입니다. 이제 그 위에 내가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사하면 살고 이것이 구멍이 나면 죽는 겁니다. 손가락 3개의 두께가 바로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3개의 두께의 나무 판자에 생명을 위탁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물질, 자기 작은 지식, 그리고 변변치 않은 자기 건강, 이것들을 의지하고 정말로 손가락 3개의 부피밖에 되지 않는 이것을 의지하고 이 거친 풍파 많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그 풍랑 앞에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타이탄호의 최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역사가 아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배가 큰 배의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 노련한 선부는 그 소중한 돛을 칼로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바람에 크게 흔들리게 될 때는 돛대 뿌리 쪽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항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돛대를 찍을 수도 있고 돛을 찢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수무책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손을 들고 운명에 맡길 수밖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저 끌려가는, 그저 불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2000년 전 그 옛날에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탄 배 한 척이 시중해를 항해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항해하는 도중에 생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항해 도중에 이 배는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에 기착하게 됩니다. 이 미항은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로서 이 자연 여건으로 자연 요새가 되어 있는 조그마한 항구였다.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고 봄이 되었을 때 다시 로마로 가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수고해서 아무쪼록 조금 위험이 있지만은 위험 부담을 극복하고 베니스까지만 가자. 어차피 로마는 못 갑니다. 그런데 베니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과동을 하자는 겁니다. 겨울을 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안전하기는 합니다만은 불편합니다. 조그마한 도시로서 오락기구도 없고 소위 술집도 없고 향락의 그러한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지루하게 겨울을 나게 됩니다. 저들은 이때쯤은 여행하지 못한다는 걸, 항해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 태풍이 불어올 때라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아무쪼록 여행이 베니스까지만 가면 베니스는 오락기구도 많고 극장도 많고 술집도 많고 거기서 즐겁게 한겨울을 지내고 봄에 로마로 가자는 것이 많은 사람의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안전한 것을 택하겠습니까? 위험한 가운데서 향락을 택하겠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생명에 안전한 것이 우선인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향락을 찾고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 모험적으로 쓸데없는 모험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자는 겁니다. 좀 위험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베니스까지만 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한 사람만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고 할 때의 그 이유는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절기로 보아서 풍랑이 심하고 큰 태풍이 몰려올 때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이건 자연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 거로 가지 말자 합니다. 가지 말자. 이 순간으로 볼 때는 바울은 마치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용기도 없는 것 같고 비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은 좀 풍랑이 좀 있더라도 갑시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니요. 이런 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았습니까? 이 민주주의 여기에 문제 있는 겁니다. 수가 많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혼자서 주장하지만은 그것이 옳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배를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선장은 지식의 사람이요 경험의 사람입니다. 이 지중해에 여러 해 동안 항해해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선장이 가자 하는 겁니다. 선주는 이 배의 주인입니다. 배가 깨지든 말든 그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이 배는 내 배인데 내가 가자면 가는 거지. 그런 하나의 권력형 주도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백부장이 어느 쪽을 따르느냐는 거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저들의 운명은 완전히 곤두박질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276명이 탄 이 큰 배가 처음에 항해하기 시작할 때는 아주 바람이 잘 불고 해서 득세한 줄 알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봐라, 떠나기 잘했다 했는데 웬걸이요? 큰 폭풍이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쫓겨갔다 그랬어요. 속수무책이요. 키도 놓아버리고 돛도 내려버리고 그저 가는 대로 쫓겨가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모든 경험, 모든 기술 다 소용없어요.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18절에는 짐을 다 바다에 불어버렸다. 그 소중하게 싣고 로마로 가던 짐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우선 생명을 살아야 갔으니까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젠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잘못 선택한 데 대한 결과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런 일을 당해서 마땅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믿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지 말라 할 때 안 떠났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일단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 말. 이제가 언제입니까? 저들의 교만이 꺾어진 시간입니다. 저들의 지식과 경험이 다 쓸데없이 된 바로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믿던 자기 기술, 자기 의지 또는 많은 욕심 다 소용없어요.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인의 용기도 아무 쓸모가 없이 됐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자기 재산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생명 하나만 살려달라고, 목숨 하나만 살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향락이고 즐거움이고 뭐 흔히 말하는 엔조이 없습니다. 그 많은 잡다한 욕망을 다 버리고 생명 중심에 오직 살아야겠다는 욕망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좀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여기서 잘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가 어떠니 현재가 어떠니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지금 사도 바울 시도 작았다는데 초라한 사람, 특별히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입니다. 히브리 사람 하나의 죄수가 저들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말에 전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이 같은 순간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마는 어디 듣는다고 듣습니까? 소리가 들려온다고 듣는 겁니까? 마음을 열어야 듣지요. 본다고 보는 겁니까? 믿음이 없이는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아니하면 보여지지 않는다.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들려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들려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수십 년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귀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지요. 들으려고 해야 듣지요.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입니다. 내 인간의 지식, 내 경험, 내 잘났다는 생각, 내 교만 다 사라진 다음에, 또 그럴 수밖에 없이 된 다음에 겸손해집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요새 병원에 있으면서 똑같은 설교를 20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듣습니다. 참 이 병원이라는 것이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비로소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 조용히 전적으로 믿고 듣게 되었어요. 네.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 한마디 할까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듣게 됐어요. 오래전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그때 지하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다 하니까 또 하라 그래. 한 번 또 했죠. 또 하라 그래. 설교를 3번이나 했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거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오늘의 교양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옳시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이건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바로 이런 순간에 와서야 이제야 듣게 됐어요. 저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게 되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소금물이 너무 짜서 소금기가 염분이 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둥둥 뜹니다. 잠깐 바다 위에 누워서 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영하던 사람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빠지면서 자꾸 살려달라고 호우적거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랍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다는 얘기가 손을 펴요 그랬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수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수영도 해보고 또 그 말대로 가만히 손을 펴보니까요 붕 뜨더라고요. 그대로 누워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친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호우적거리더라고요. 그때 제발 호우적거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건 뭐, 여러분 제발 허우적거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야 뜹니다. 그때야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들려오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참으로 귀한 복음입니다. 폴란드의 붉은 머리깔을 가진 한 소년이 시골 소년인데 피아노를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했답니다. 피아노를 시골에서 열심히 혼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선생님들 찾아가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쳐보라고 하고서는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너는 손가락이 굵고 짧아서 피아니스트로서는 합당치 않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어떠냐. 그래서 다른 악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지만 영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여전히 피아노가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만찬이 있었는데 그 만찬에서 만찬 무드를 돋구기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됩니다. 무드 뮤직이라고 해서 그 피아노를 식사하는 가운데 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야 물론 고급 연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연주하는 겁니다.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잖은 신사 한 분 옆에 와서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많다. 열심히 공부하라.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안톤 루벤스타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너는 음악에 소질이 많다. 열심히 공부하라. 그분의 느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았다.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요. 그때 열심히 하루에 7시간씩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잔 파데레우스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됐답니다. 여러분, 다른 교수, 다른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습니까? 루빈스타인 딱 한마디.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많다. 열심히 공부하라. 이 한마디가 복음이요, 소망이요, 생명력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속에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이야말로 가장 희망적인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용히 설명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말씀이 들려왔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세요. 둘째는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세요. 그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신비로운 말씀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276명이 여기 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들고 대로마 제국 수도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여기서부터 세계적으로 세계화되고 세계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같은 귀중한 일을 위하여 사명을 지니고 로마로 갑니다. 바울은 무사해야 됩니다. 바울 하나 무사하기 위해서 276명이 다 무사한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가 파손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속의 사역, 이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로 무사하다. 좀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4개에 붙였느니라. 너 무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무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겨울 동안 바울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백부장으로부터 로마로 가서 276명이 다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풍랑 속에 얻은 복음, 그 귀중한 체험을 통해서 대로마 제국이 주집이던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신비로운 뜻을 다 몰랐다가 로마 감옥에서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의 당한 일, 풍랑, 배가 파손되고 고생하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모든 사건들, 이것들이 전부 합동하여 복음의 플러스가 돼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음식을 먹어라. 인간 궁극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이 자기 능력을 포기할 때,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요새 왜 이렇게 잡무이 다 어려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그리고 또 앞에 대선이 있는데 걱정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누굴 찍을까요? 그럼 당신이 알지 내가 아느냐고. 이런 얘기. 이렇게 좀 뚜렷한 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느냐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운 얘기 한마디 할까요? 역사를 똑바로 보세요. 언제 훌륭한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언제나 미친 사람을 통해서 좌우됐다고. 히틀러, 스탈린, 그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네로 황제 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다가 좋은 사람 좀 있는데 그건 마치 장마철에 햇빛 보듯이 잠깐씩 한두 사람 있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거예요. 그 잘났다는 사람들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믿지도 않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손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풍랑이 이를 때마다 그저 걱정하고 풍랑이 심할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도 그러하시고 계속하여 주님의 뜻은 이 풍랑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노도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귀한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믿고 깨달을 수 있게 하사 소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리고 확실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항상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